주님 안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2부 오늘 이 예배 일주일 전으로만 돌려보면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이었고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들은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것이, 듣는 것이, 또 그래야만 들려야 지킬 수가 있어요. 지켜야 그제서야 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이 없던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에서는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0년 걸려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는 21일도 걸려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영적인 세력들이 막아서,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21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1년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해서 25년 만에 그 약속한 자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그러기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12월 31일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믿으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환경으로 의심하게 하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하죠. 내 본능 때문에 넘어지게 하죠. 내 생각, 내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있어서 이 말씀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려면 연구해야죠. 연구하려면 읽어야죠. 어려서부터 들었고 배웠고 연구해서 드디어 랍비가 됐어요.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랍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랍비는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려졌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이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삶, 오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길이 있는데요, 율법에, 네가 연구하고 네가 가르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저 말을 보신다면 네가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영생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서 부지런히 읽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가르치거니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느냐? 너희가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하면 한 분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되시는, 지금 내게 대하여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 말은 내가 바로 나에 대하여,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문이고 길이고 전부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그분이에요. 저분을 봐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죠. 3억 3천의 신이 왜 존재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걸 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유대인도 하고 불신자도 하고 무슬림도 하고 힌두 신자도 하고 불교인 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청하는 건 다 합니다. 누구나. 그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어떻게 기도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께. 아버지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생명을 명해서 존재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네가 존재하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야망을 위하여, 너의 소원을 위하여, 너의 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에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내가 전한다. 시험이 와도 육체의 욕심으로 시험이 오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먹음직하다 해서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먹음직, 보암직,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시험이 오면 주님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야망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영적인 체험, 이생의 자랑 가지고 다가오면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도 고상한 주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가실 뿐이에요. 부활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내게 대하여 증언. 성경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열어놓으신 그분을 만나야, 찬양을 듣다가 그분을 만나야,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나야, 말씀 듣다가 그분을 만나야 드디어 마음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라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벌어져요. 그분을 만나요. 주님이 성경을 연구하니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주님의 안타까운 그 다음 말씀 4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나한테 안 오는구나. 율법교사가 내가 율법교사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그 말씀하신 그분께로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분께로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 진리 앞에서 내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율법교사 가운데 한 사람 니고데모는 주님께로 가잖아요. 밤에 고민.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분께로 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고민이에요. 고민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고민해야 돼요. 말씀이 틀리냐 맞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삶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 야망을 버려야 되고 내가 붙들었던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 씨름 때문에 그래요. 왜? 이 가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고민하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던지는 순간에 인생의 절망과 고민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 주님의 탄식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6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6절에 보시면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그리고 그 소문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소문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본인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약 30세쯤 됐을 때 그가 와서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이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회당.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늘 갔어요.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셨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매일 하는 거. 습관은 뭡니까? 한 번 하다 마는 거 습관이라고 안 합니다. 매일 꾸준히 일관성 있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올 한 해 예배 드리는 습관. 예배가 있다면, 내가 미리 선약이 있거나 무슨 일이 없다면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라요. 예배가,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스스로 정해서, 또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할 수만 있다면, 연합집회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 중심으로 살아봤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한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딱 앉으니까 아마 회당장이 딱 지목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꺼내왔어요. 이 안쪽에서 꺼내가지고, 오늘 성경이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책은 두루마리 말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달력 말려 있듯이 그거 이사야 부분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오게 하고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잡으시고 피는 거죠. 우리처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지고 어디 보자 착 하고 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열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읽어야 할지를 찾았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은 거예요. 오늘 필요한, 오늘 전해야 될, 오늘 선포해야 할 말씀을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게 18절과 19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사건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이 말씀 끄는 이사야 61장 2절 그 중반 이후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그걸 딱 끄는 거예요. 초림 예수의 사명만 딱 끊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프로클레임, 선포하시려고,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었다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고 사도란 말이기도 해요. 보냄받았다,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냈다, 대사라는 말이에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어 가난한 자를 소개하기를. 누가 가난한 자냐? 저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을 떠올리지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게 포로되었다는 말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마귀의 포로입니다. 다 악한 마귀의 포로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이 뭐랍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 올 때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왔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마귀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미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 포로된 것을 내가 끊어버렸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의 모든 죄악의 빚을 다 갚았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 선언을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왜 전쟁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D-Day, V-Day. D-Day는 인천 상륙작전을 벌인 날 D-Day이고, V-Day, 우리가 말하는 V-Day는 뭐예요? 빅토리, 승리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D-Day예요. D-Day. 이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내가 이겼다, 끝냈다라고 선언한 것이고, 빅토리한 날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 끝나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오늘부터 우리는 빅토리예요. 이긴 자예요. 마귀에게 내가 이미 끊었고, 그 말 끊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끊고 그다음에 뭐예요? 끊어버리고가 목적이 아니라 끊은 다음에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노예가 되었을 때 살 방식은 내 생각, 내 느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마귀에게 끊어버렸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회복의 역사인데 뭐가 회복이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안 보이느냐? 내가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안 보이느냐?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천국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경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유롭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냐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금 영적인 노예에서 우리를 끊어버렸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프로클레임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라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눌려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 있고, 마음도 눌려 있고, 육체도 눌려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니까 여기에 눌려 있던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해방하기 위하여 눌려 있는 자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영적인 눌림에서, 마음의 정신적인 눌림에서, 육체의 눌림에서 병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는다면 눌리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그게 믿음의 해석이에요. 제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병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사명 끝나면 건강해도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 눈이 떠지면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불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라고, 내가 주는 선물이다,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내 피부치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6.25 전쟁 동안에 핏값을 뿌렸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빚진 자죠. 사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고, 또한 위기 때마다 도움을 받은 고마운 나라예요. 갚을 길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갚을 길이에요. 사실 더 많이 나눠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근데 저 문구 안에 여러분 수많은 핏값이 담겨 있는 말이고, 저 문구 안에 그러니까 네가 얻은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핏값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까? 방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할 말 다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주의 뜻을 물어야 되고, 발에 사슬을 묶어서 주의 뜻을 물어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자유를 아는 자의 책무예요. 기쁨이에요.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방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네 맘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고,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한마디 20절에 보시니까요,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21절 책을 덮었어요. 이걸 그냥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어요.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그 상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있다. 믿음은 들음인 거예요. 나는 선포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왔고, 나는 프로클레임 선포했고, 너희는 들었다. 들은 자가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들은 자가 믿어야. 들었으니까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주여 부르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니까, 믿으니까 부르고, 부르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불러야 되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가야 되고, 가려면 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 달라스 주님의 교회와 네팔 이웃사랑 선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로 끊임없이 이 일을 불때면서 사모함을 갖는 것이고, 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할 때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죠. 너희 귀에, 이 말은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영적인 속박에서, 정신적인 속박에서, 육신의 속박에서, 삶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들의 반응을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입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더 나아가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리젝트한 거예요. 예수님을 리시브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극이에요. 진리는 선포되었으나 사람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로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초청하신 그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이 그냥 초대해 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배로 초대하신 그분을 야곱처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에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이 무너지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 주여, 이 믿음을 사모합니다. 내 생각으로 차단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며, 오 살아계신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이 달라스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결단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네팔의 복음화를 향해야 될 일들을 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래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